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데 옛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것이 옛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은 어떻게 됐다?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느냐? 오직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이건 한마디로 무슨 기도다? 이방인과 같은 중흥부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누구나 다 한다. 어느 종교인이든지 다 하는 기도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은 이것은 기도가 잘못됐다.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데 왜 잘못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의 기도다. 옛사람의 기도. 그래서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목사님 이거 기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나 아직 다 받았습니다. 주세요. 그리 기도하다 보니까 탐욕의 기도가 나오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상태가 최상입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요. 네,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지금 있는 형편이 최상이다.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예수 믿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예수님께 맞추느냐? 나에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더라? 그렇죠. 자신에게 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누구에게 가야겠다? 예수님께 가야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기도와 옛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도 뭐는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 지금 새벽 기도 또 충계 특별 기도 하면서 교회들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보다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 두고 있다. 기도. 오늘 새벽에 기도 했지요, 큐티 했지요, 이러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 그 기도도 열심 있는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냐면 그거는 무슨 기도가 된다? 이방인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뭘 아뢰는 것이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수준이다. 이런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 기도예요. 정한수 하나 떠놓고 기도하는 게 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함께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이걸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표현에서 하늘이라는 장소에 계신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주 만물 비행기 타고 망원경으로 보십시오. 첫째 망원경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말하는 공중의 하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과 구별됐다. 구별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초월적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이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다? 하늘이다. 그거는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땅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랬을 때 땅은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땅 그런 개념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곳의 개념으로서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땅과 하늘의 개념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땅은 심판으로, 하늘은 뭐라고요? 거룩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초월적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고, 땅과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로서의 하늘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느냐?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데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는 피 뿌리고 들어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간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초월적인 공간이고, 세상과 구별된 공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는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하면서도 어디를 향하여? 성소를 향해 기도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부정한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성소를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향하여 피를 뿌리고 또 제단을 향하여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나오는. 그래서 성소의 언약궤에 뭘 뿌린다고요? 제물의 피를 왜 뿌리느냐? 너희는 더러운 존재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교통할 수,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소였던 것이다. 즉 성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역할? 중보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존재가 성소가 필요한 공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소의 의미는 그 성소에서는 뭐가 뿌려진다고요? 제물의 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이 피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이 제물의 피를 의미를 아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제물의 피로 오시는 메시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초점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한 것도 제물의 피고, 그래서 이 피 없이는 장로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교통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자, 내가 정화수 떠다 놓고 하나님 아무리 찾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왜요? 나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지 않는다? 인간을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뿌려진 뭘 보시고? 제물의 피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지. 그래서 언약궤를 나중에 사울 왕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아무리 전쟁터 언약궤 끌고 나간다 해도 거기 뭐 부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제물의 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삭 대신 누가 죽습니까? 순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보든 성소를 가든 교회를 오든 항상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다?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뭘 봐야 되느냐? 제물의 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한 번 드려진 제사가, 영원한 제사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부담감이 벌어지잖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 의지한, 구약시대는 제물의 피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신약시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해주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상의 상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욕구 불만으로 불평으로,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일반적인 기도였는데,
기도의 의미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제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 제물의 피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 제물의 피. 제물의 피. 그 다음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이 천마디의 기도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존재,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크신 은총이다. 최상의 상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총 얻었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연히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큰 은총 앞에 세상의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 경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자꾸 하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준 은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면 뭐밖에 안 나온다? 불평밖에 안 나온다. 맞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밖에 안 나온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라보라 표대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좀 아멘 좀 해주시나요? 우리 아버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떠오른다?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아버지를 찾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리고 자기 자식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뭐를 아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게 잘못됐네.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줬다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뭘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가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다 쏟아져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너무 쉽지요? 답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의 모든 답은 어디로 끌고 오면 돼? 예수님께로 끌고 오면 돼. 근데 우리의 눈과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괴리감을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있는 형편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형편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옥에 가더라도 강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나를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은 은혜를 안다면 나의 죽음도 귀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도 대답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누구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큰 오류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도 신앙 노선이 달라져. 생각이 다르다니까. 왜 다르느냐? 자신이 생각하는. 근데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나는 어떤 자니까?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슬람이 나오고 천주교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느냐? 다 달라져 버려.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래서 너 마귀 새끼야 하고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귀신 들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 뭐라고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파악되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 같이 부르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나는 생명 얻은 자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뭐로? 피로써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의로워지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며,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려면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의 의를 의지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절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만 공로만 높이고 자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가족이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성도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 그 다음에 그 선생,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함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가족은 자기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자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뜻, 생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어찌 보면 또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어찌 보면 그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뭔가 코로나 옮기는 사람같이 보여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를 보는 자가 아니다? 자기를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중간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세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을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을 권사님 되게 하신 분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집사님을 집사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거 자랑할 이유가 없고요. 그 직분에 맞게끔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설교 듣겠어요 제가? 저라고 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라고 교회 다닐 때 작은 교회 다니겠어요? 제가 교회 선택한다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에 가려고 애쓰겠죠. 그게 목매단 게 우리 사람이다. 내 자존심을 누가 무너뜨리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거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뜻을, 나의 뜻을 말할 수가 있다 없다? 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나의 뜻이 없어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러니 우리가 참 기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뭐 받도록? 은혜 받도록 내가 기도를 잘 해야지. 그거는 누구의 뜻을? 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 뜻만 드러내자? 아버지의 뜻만 드러내는 기도를 하겠다. 그건 참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나의 존재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름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기 이름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는 주기도문 기도와 다르다. 이거는 옛사람의 기도다. 그럼 옛사람의 기도와 새사람 기도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함을 말씀한다. 이것을 위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잘못했지. 옛사람의 기도지. 이 기도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어지겠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 이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은 복이 되고 무너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오직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러나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데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옛사람은 자신을 위해, 새 사람은 누구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인간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뭐라고요? 도구다, 도구다. 그런데 도구로 쓰임받기가 싫은 거야.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 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야지. 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역시 또, 나도 안 바뀌어진다고요.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도구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라.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이게 진짜 현실이죠.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이름, 자기 가족, 자기 교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주지만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아멘 소리가 작아. 자기 목사님 나와서 뭐라 말씀하면 아멘 하는데 보통 그런 게 있어.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 검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 듣는 귀에 그렇게 많은 거를 주고 하면서. 아니,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다 누구 중심? 현실은 자기 교회, 자기 뭐라 해도 자기 남편이고. 그지요? 다 자기밖에 모른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한평생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복음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런 그 너무너무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다.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만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사람들은 자기 잘됨을 위해 같은 말이죠. 내가 잘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잘되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는 앞에 있는 말씀은 철저히 누구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보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기도고 찬양이 기도고 말씀 듣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가정을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첫 마디부터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러고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옛사람의 기도와 새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이걸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뭘 두라? 마음을 두어라. 예. 죽어야 할 내 이름 위에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 위해 기도.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새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난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더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